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21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목표로 사역을 정한다고 한다면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음악회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문화 광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복음적인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대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이야 조금 더 편하고 쉬운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대상과 여건에 맞도록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좋은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다양한 의견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잘 모으고 조율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종종 이러한 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도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일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집사도 그 어떤 사람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은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지혜를 모으는 회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진행하는 사역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과 동일한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같은 응답을 받고 또 같은 결론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기도답게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기도를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한답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정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쉽게 낼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반대할 수 없죠. 그것을 반대한다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기 입장에서 보자면 정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중 빌닷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불의한 자의 집은 다 망하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하나 없을 것이며, 험한 꼴을 당해서, 너무 심하게 당해서 보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고 내용도 어느 정도는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죄인의 결말은 사망, 죄의 결말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 죄인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빠진 것이죠. 그래서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선 단호하지만 사람에 대해선 은혜로우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내내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사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절부절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을 지켜만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멸망할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그에게 멸망을 선사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죽음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빨리 돌이키라는 메시지이지 저주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죠.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정죄할지언정 그런 간절함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주장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양보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 위해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